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좀 더 안 좋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는 주일 11시에 부모님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꼭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을 같이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면 주일이 지나면 영상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예배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주중에도 좀 같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영상으로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원래 설교 시간에 나눌 말씀들을 같이 좀 공부하고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 영상을 보지 못한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평일에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성경 찾아서 말씀 보면서 말씀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같이 볼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성경책 찾아서 읽으면서 같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가지 책을 가리켜서 지혜,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보통 지혜 문학, 지혜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각각의 잠언, 전도서, 이제 욥기의 특징이 다르긴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주제를 세 가지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전체적인 주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죠? 네,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한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또 이 전도서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 보면 우리 친구들 한번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겠지만 헛되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솔로몬이 누려볼 것 다 누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 다 가져본 그 왕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 헛되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은 말씀도 한번 보세요. 4장 7절 한번 읽어보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헛된 것을
이 솔로몬 왕이 발견을 했을까? 8절에 나오는데 이 한글 성경에 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없이 홀로 사는 한 남자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모으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재산을 모았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전교에서 1등을 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공부 잘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조금은 못할 수도 있지만 왜 공부를 하는지 그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 8절에 보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런 노력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한 분으로 함께 관계 속에서 사랑 가운데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도 다 담겨 있어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함께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제대로 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또 같이 공동체로 있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냥 누군가 잘 못하고 좀 뒤떨어지고 못 따라오면 어떻게 하죠? 버리고 가고 짓밟고 가고 무시하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한테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죠.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뭘 잘 못하면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 왜 그것도 못해? 나는 벌써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더 어렵고 느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갈 때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셨죠.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버리고 질밟고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요즘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점점 이런저런 문제들로 정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고 뭐만 하면 교회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같이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되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끼리 또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되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아빠, 엄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5분만 같이 기도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너나 해라 이렇게 말하실 부모님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 딱 정해서 성경 한 장 딱 읽고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서로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또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가족들과 함께 5분, 너무 5분이 길면 한 2분, 3분만이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또 혼자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또 정말 개인적으로 나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조금 뒤처지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간단하게 광고하면 이 영상은 예배 영상이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 주일 지났다고 안 보지 말고 주일 지나더라도 같이 성경책 펼쳐놓고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워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월 30일까지는 아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이 코로나19 빨리 해결되고, 또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또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항상 꼭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